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잘 되십시오. 요즘에 그 새 정부 그 장관 후보자들의 아빠 찬스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아빠 찬스라는 것은 자녀가 한마디로 아빠의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좋은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과 젊은이들 아주 싫어하는 불공정의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공정한 기회나 혜택을 내가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도적질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계명을 어긴 거 같은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예,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의대도 쉽게 편입을 하고 또 병역이나 각종 그 여러 장학금 수혜 혜택을 누리고 또 아빠가 사회 이사로 있는 그 회사에 남들을 떨어뜨리고 가뿐히 자기가 취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아빠 찬스에 분노하고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 근데 오히려 이 아빠 찬스 때문에 그 불법이 결국엔 드러나서 오히려 그동안 그 자녀가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쌓아 올렸던 그 인생의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식뿐만이 아니죠. 부모까지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이 그 아빠 찬스를 믿고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르다가 아주 패가망신한 그런 엘리의 가정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 반대로 자녀를 정말 축복의 길로 이끄는 진정한 그 아빠 찬스라는 게 진짜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나의 가정이 나와요. 예. 오늘 여기 또 한나 이름을 가지신 분도 오셨네요. 예. 대전에서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11월 달에 결혼한답니다. 예. 그래서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예뻐집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말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하나님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상태, 영적으로 방황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아무튼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실로에서도 이 실로를 가봤는데 이 실로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엘리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놀랍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가 전도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소명감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때는 이제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죠. 그것도 그 시대 아빠 찬스죠. 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두 아들도 종교적인 직업으로서 이 제사장 자리에 쉽게 오른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이 제사장이 되도록 가르쳤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들이 섬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당시 3000년 전에 예배는 제사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그런 제사였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때 예배.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서 그래서 가마에 찔러 넣어서 푹 찔러가지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 중에서는 다 하나님께 태우는 번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은 태워서 가장 좋은, 그때는 백본사님 이 시대에는 가장 좋은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아요? 소에? 지금 가장 좋은 부위가 어디죠? 안심? 등심? 꽃등심. 갑자기 먹고 싶다. 근데 이때는 기름이 아주 그 기름,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름. 고기 말고 그 기름. 그래서 그 고기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맛있는 안심, 등심, 꽃등심 백성회관에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먹고 싶다. 예. 그것을 이제 화목제 때는 같이 이렇게 나눠 먹거든요. 근데 반드시 여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는 거 있거든. 예. 제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 예. 복을 10배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줄 텐데 그것을 푹 찔러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16절,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요, 아예 뺏어가는 아주 대범한 짓까지 벌이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 소년들의 죄가 너무 크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인을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두 아들이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도 불러다 놓고 그냥 말로만 책망하고 끝. 그걸로. 아무리 소중한 아들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맞게 엄한 처벌을 해야 맞습니다. 제사장직을 중단시켜야죠. 그러나 엘리는 두 아들의 이 심각한 죄보다는 그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급기야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 번 경고를 하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결국 심판하시는데 사랑이 더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천사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게 경고를 해요. 바로 잡으라고. 근데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이 본문의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어린 아이거든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또 경고를 하거든요. 그때도 안 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계속 죄를 쌓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거든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시작. 결국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가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전쟁을 하면은 제사장들이 종교를 그 나라 그 제사장들이 그 우상을 들고 나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뭘 들고 나가냐면 법궤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이 그거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맨 앞에 나가야 돼, 그것도. 근데 거기서 전사하게 되고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아버지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엘리와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세상에서 그들의 지위, 물질, 편안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정말 인생에서 그 자녀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버려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이렇게 바로 잡을 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을 잃게 될까 봐 염려합니다. 이런 부모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든 신앙이든 다 좋은데요. 지금 우리 애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조금 있으면 수능이거든요. 학원도 가야 되거든요. 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세상에서 뒤처져요. 애들에게 말씀도 중요하지만 블라블라블라블라.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일정 기간에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날 때쯤 머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에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시대처럼 그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대판 엘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현대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태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 유태인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TV에도 많이 나오셨고 한데 장로님이세요. 예. 이스라엘에서 덴마크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죠.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죠. 예, 그런 분이 아시죠? 아주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교수로 살면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을 여기다 적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을학교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요 마을학교 안 보내면 전부 다 학원 보냅니다. 엄마들이. 왜냐면 다른 애들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아들, 딸 학원 안 보내면 남보다 뒤처지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학원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문 열고 들어오는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첫 번째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성적 나왔니? 성적 올랐어? 첫째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남들 공부할 때도 뭐 했냐?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사실 본인 닮아서 그런 건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 그러다 인생 망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애들을 막 쥐잡듯이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저께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이들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1위가 뭔지 아세요? 공부해라. 근데 우리 부모님들 가장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소리 1위가 뭔지 알아요? 공부해라. 근데 유태인들은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험한 말을, 공부를 못해도 험한 말을 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해주고 그것을 건강하게 앞으로 살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긍정적인 가치관을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갖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딱 두 가지예요. 인간 교육이 먼저고 기술 교육이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인간 교육, 기술 교육.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는 오로지 인간 교육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애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때서야 기술 교육, 뭐 국영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죠. 기술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유태인들의 인간 교육의 핵심은 성경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것인가.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이 자녀가. 그것을 조상 때부터 아주 그 출애굽 때부터 3,500년 전부터 쭉 기록해 놓은 그 조상들의 지혜를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고 그러죠. 탈무드, 이 성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걸 기록해 놓은 게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인간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태인들이 이 사람 되는 교육은요, 어릴 때 잡아야지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어릴 때 인간 교육 안 하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예,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공부만 잘하고 인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커서 벌이는 상상치 못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뉴스에서 그 홍대 교수가, 예, 학생들에게 막 수업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그리고 옛날인가 막 제주지검장 했던 분이 막 그 화장실에 몰카 막 이런 사건도 막 검사고 막 교수고 소용없어요. 인간 교육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끔찍한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 부모는 그런다는 거예요. 야, 공부만 잘하면 돼. 다른 건 못해도 돼. 인간이 좀 못되면 어떠냐. 공부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장담컨대 그 아이는 나중에 부모 속 깨나 썩이는 자녀가 될 거라고. 저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잘 때도 그러고, 잘 때 귓속말로 또 밥상머리에서 항상 이거 얘기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뜻과 목적이 있단다.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도 절대 무시하거나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가진 아이조차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상에 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맨날 밥 먹을 때도 이 이야기, 잠잘 때도 이 얘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이걸 계속 아이에게 심어준대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철이 들잖아요. 예. 제 이름이 철입니다. 예. 철이 들면은, 있잖아요. 철이 들면 알아서 스스로 필요한 공부들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 공부. 알아서.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놀라운 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계속 이렇게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뇌가 막 창의적인 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커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막 그냥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 우리 보잖아요. 유튜브가 지금 네이버하고 같이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네이버는 그냥 우리나라 뭐 1위 기업이 됐지만 유튜브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만든 애들이 유대인 두 청년들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인간 교육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술 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봐야 어떤 자녀를 양성하냐면은 머리 좋은 불효자. 끔찍하죠. 머리 좋은 범죄자.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의 인간 교육의 핵심은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다 느끼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도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에요. 성경은 그 사무엘이 아직 어렸다고 기록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합니다.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이,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전반부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한테도 이 단어가 쓰여서 소년, 이 두 소년이 할 때 그 소년, 거기도 나르 적혀 있었거든요. 그다음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초등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홈리와 비니하스는 겉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제사장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계속 쌓는 그런 악한 소년들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심지어 부모를 떠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섬겼더라. 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릴 때부터 그분 앞에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뒤에, 사무엘의 뒤에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은 한나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한나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키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하게 낳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보내야 되는 심정.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간절히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그 아이 사무엘보다 그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사무엘을 볼 수 있는 데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러 갈 때 1년 동안 사무엘이 입을 옷을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입혀주는 거. 그거 한 번. 얼마나 보고 싶어.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옷을 입히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을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를 왕정시대, 이제 그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왕정시대의 초기를 이끄는 리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들을 축복의 길로 이끄는 거, 여러 학원에 보내고 잘 입히고 잘 먹이는 거, 그것만으로 안 돼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 아빠 찬스. 그냥 아빠 찬스가 아니고 하나님 아빠 찬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그 아빠 찬스를 그들이 쓸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 한나의 삶은 계속됩니다.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한나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한나처럼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학이나 직장,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결단과 행동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꿨던 거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성경적인 아빠 찬스다.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자녀가 입시, 취업, 성공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철저히 가르칩시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자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무엘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을 축복의 길로 이끄는 것, 단지 여러 학원에 보내고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 그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그것일세. 다만 내 빌은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